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은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와 방주에 대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표적 중에서 하나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바다 위를 걸으셨다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심을 보고 사랑하는 제자들이 뭐라고 오늘 본문에 그랬어요? 제자들이 유령이라 그러 했습니다. 그 유령이 뭐예요? 유령은 영혼, 즉 사람이 육체가 아닌 귀신의 영혼을 말합니다. 육체가 아닌 영혼을 말하는데 무슨 영혼? 귀신의 영혼을 뭐라고 하냐? 유령이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내니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주님이든지 주님이 아니시든 어쨌든 주님이시거든 주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랬더니 주님께서 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걸어가다가 바람이 확 부니까 어떡해요? 그 바람을 보다가 바다에 쿵덩 빠졌습니다. 근데 그때 바람을 보고 뭘 했다면 그랬어요? 베드로가 무서워했다 했어요. 바람을 무서워하니까 그 바람을 봤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겠다고 걸어갔다고 어떻게 했어요? 다윗처럼 빠지지 않았겠죠. 그 바다에 빠졌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건져서 배에 오르게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때 뭐라고 했어요? 다시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두 가지 답이 나왔죠. 멀리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왔을 때는 멀리서 보이잖아요. 멀리서 오니까. 그러니까 유령이라 했고, 가까이서 베드로를 건져서 배에 올려서 살렸을 때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로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멀리 바다 위로 덤벙덤벙 걸어오신 걸 보고는 뭐라 그랬어요? 유령이라고 하는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를 건져서 그 표적을 마치고 걸어서 오시고 나서 표적을 마치신 예수님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멀리서 주를 보고 있는 자는 뭐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을 무엇으로 봤다는 거예요? 유령으로 봤다는 것이에요. 근데 가까이서 주를 보았을 때는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멀리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거리가 멀리 있고 주님과 거리가 멀리 있는 사람들은 제가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자신들에게 살리고 영생의 천국을 가게 해주는 길의 말씀을 주는데도,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이 말씀을 주는데 자기가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 말씀이라고 그런 전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자를 이상히 여기고 멀리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은 뭐예요? 마찬가지로 표적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제자들처럼 유령이라는 제자들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에서 깨닫고 있고 말씀의 교육을 받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깨달을 때는 어떻게 돼요? 진실로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목사님은 사명자이십니다 라고 여러분이 깨닫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도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이 뭐예요? 과연 그리스도와
얼마만큼 가까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주님과 가까이 있느냐 이거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겨울에 난로를 피워놨어요. 난로를 피웠는데 춥잖아요. 그럼 난로에 가까이 있으면요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멀리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난로에 훈훈한 온기를, 그 은혜를 입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와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자들은 뭐라고 했어요? 주님을 유령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했고, 가까이 있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본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가까이 있어야 되는가? 최소한 거리가 얼만큼 되어야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부르면 대답하시는 정도의 거리에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김 집사님 하고 불러도 도저히 들리지 않는 거리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마지막 생명의 메시지를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전달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용건이 있어서 아무개 집사님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연락하면, 저 바빠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목사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고 하는 사람은 곧 멀리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부르면 바로 달려오는 자가 있고, 가까이 있어도 오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멀리 있어도 가까이 있는 자가 있고, 가까이 있어도 멀리 있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자들은 뭐예요? 주님을 이단으로 보고 유령이라고 보았습니다. 유령이라고 불렀잖아요. 주님 보고. 가룟 유다를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육신적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주님과 어떻게 해요? 멀리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팔아 먹었습니다. 팔아줍니다. 이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에 잘 참석하는 자가 가까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자는 불러도 대답이 없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름은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된다? 죽은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셨다는 것은 뭐예요? 바다를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천국 가는 바다 위에 걸어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바다에 빠진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0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입니다. 중간에 생략했습니까? 하나님 물을 땅이라 했어요. 물이 땅이라고 하고 모인 물을 뭐라 그랬어요? 바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바다는 셋째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럼 이 바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저 육신적인 바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골짜기가 모여서 시냇물이 되고, 시냇물이 모여서 강물이 되고, 강물이 모여서 뭐가 된다?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므로 배가 뒤집힐 지역인데, 베드로는 걸어가다가 무엇을 무서워했다? 바람을 무서워했다.
바람을 무서워하고 그 바람을 쳐다보는 순간에 바람이 부는 것을 보는 순간에 무서움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왜 바다에 바람이 불까? 파도가 크게 일어나고 폭풍이 일어나는 것은 뭐예요? 물과 공기와 대기 중에 있는 그것을 이동해서 그 바람으로 인해서 흘러가는 물이 썩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고여있는 물은 어떻게 해요? 썩습니다. 바다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파도가 쳐서 물이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더러운 것들이 물속에서 다 물이 모여서 어디로 가요? 바다로 모입니다. 그런데 그 파도와 바람과 파도가 쳐서 어떻게 돼요? 파도가 쳐야만이 그 더러운 물이 어떻게 돼요? 정화가 되어서 그 속에서 생명체가 존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닷속에 어마어마한 물고기와 조개, 가지각색의 그런 것들이 살고 있잖아요. 미역, 김, 많은 생명체가 바닷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도가 쳐야 되고 파도가 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바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 배워서 하나님 말씀 많이 받았어요. 많이 알았어요. 많이 깨달았어요. 많이 암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차곡차곡 조용히 쌓아두는 사람이라면 쌓아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다면 어떻게 그 말씀을 썩게 됩니다. 말씀을 따박따박 받아서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말씀을 하나도 전하지 않고 집에서 조용히 사는 사람은 말씀이 퍽퍽 썩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옆 사람에게 전도를 해서 전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생 받기 위해서 믿는다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이라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고 그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을 알아야만이 됩니다. 이렇게 그 한 말씀이라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바꿔서 전하지 않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봐서 옆 사람에게 전하고 말씀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또 죽어있는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말씀 바꿔서 고여있는 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다를 무엇으로 상징했는가? 바다는 바로 세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애국왕 바로에 대하여 애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열국에서 젊은 사제에 되었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그랬어요. 악어가 누구라고 하냐면 여기서 보니까 애굽의 왕이라는 거예요. 인자 그랬어. 너는 애굽의 왕 바로에 대해서 애가를 불러라. 그래서 애가라는 거 슬프다는 거 아니에요. 슬픈 노래를 부른다는 거. 슬픔을 당하기 때문에 애가를 부르는데 누가? 바로 왕이. 열국에서 젊은 사제에 대하였더니 바로 왕이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그랬어요. 근데 큰 악어가 바로니까 바다 가운데 있는 실상이 바다 가운데. 그래서 저 세상이 뭐예요? 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 있는 큰 왕, 그를 비유로 뭐라 했어요? 큰 악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땅에 살았으므로 이 세상을 바다로 보고 바다 가운데 악어, 그 악어가 누구냐? 바로 왕으로 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는 이렇게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실상으로 깨달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야단은 꼬불꼬불한 뱀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린 뱀 리워야다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다를 보라며 그랬어요. 뱀은 꼬불꼬불해갖고 손에서 이렇게 딱 쥐면 빠져나가고 바르지를 못합니다. 뱀은 거짓말을 잘합니다. 정직한 사람은 삐뚤삐뚤 걸어도 바르게 걷는 것과 마찬가지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똑바로 걸어도 그 사람은 뭐예요? 삐딱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자가 무엇이냐? 이런 자가 무엇이냐? 리워야단, 뱀 같은 자라는 것. 뱀, 리워야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다는 이 세상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다에 어족같게 하시면 하고 하박국 1장 14절에 나왔습니다. 사람을 바다에 어족같게 하시며 사람이 어족이라면 이 세상은 무엇이에요? 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암호로다 이렇게 비유로다가 해놨다는 것입니다. 바다는 세상을 비유한 것입니다. 세상 위로 걸어가 다니는 자, 그 자가 어떤 자냐?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면은 바다 위를 걸어가는 예수님을 따라서 바다 위를 걷는 성도는 뭐예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시대에는 한 사람도 빠지고 예수님을 빼고 나머지 모든 사람이 어떻게 바다 속에서 허우적 하프하면서 걸어 다니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 어떻게 해요? 바다 위를 마음대로 걸어 다니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은 바다 밑에 걷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바다 위를 걷고 있는 자라는 것을 믿고 자신이 그렇게 완전히 바다 위를 걷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다 위를 걷고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세상과 내가 바다 위를 걷고 있는 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 속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어떠냐? 진리의 말씀을 받는 수준이 이제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세상, 쾌락, 정욕 그런 것들이 싫어집니다. 진리의 말씀을 완전히 수준이 있게 돼서 받아서 수준이 있게 되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제일로 좋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올라온 자가 어떻게 되냐? 바다 위를 걷는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싫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세상을 그 세상 위를 바다로 발밑에 두고 세상 위를 걸어 다니면서 믿음의 사람, 주님께 그 오늘 보여준 주님을 본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싫어져야 돼요. 세상 쾌락이 싫어져야 돼요. 세상의 정령이 싫어져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수준이 높아졌다. 수준이 말씀으로 수준이 있는 그러한 성도라면은 그러한 것들이 자동으로 싫어지고 구별되고 분별이 되어서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제일 좋아지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다 위를 걷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비유로 되어 있는데도 분명하게 이 말씀이 짝이 있다고 했어요. 말씀에 짝이 있고 비유의 말씀과 실상의 말씀이 같이 성경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하면 믿을 수도 없고 이제 알면 더욱더 여러분이 지켜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산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45절 보겠습니다.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그 바다와 영화롭고, 그러니까 바다가 아까 뭐라 했어요?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장막 궁전에서 심판하는데 멸망자가 바다에 궁전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 바다에다 궁전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좋아하면 안 돼요. 거기다가 궁전을 세우면 안 되고, 우리는 어디에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궁전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4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를 쫓아내시며 그의 바다의 권세를 치시리니 그가 불에 삼키울지라 했어요. 여기서 파도를 친다는 것은 뭐예요? 바다의 권세를 없앤다는 것이에요. 바다의 권세가 뭐냐면 파도예요. 파도가 없어지면요, 그 바다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어족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권세도 무엇이냐? 바다의 권세처럼 파도치고 물결치는 그 물을 바짝 마르게 함으로 권세가 없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고해라고 해요. 고해. 인간은, 우리 모든 사람은 고해, 망망대해와 같은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10장 11절 보면 내가 그들로 고해를 지나게 하며 바다에 물결을 치리니 그랬어요. 고해를 지나게 하면, 우리가 거기 고해를 지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이 이 세상 바다에서 망망대해 같은 엄청난 이 넓은 세상에서 고해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바다의 권세가 없어진다. 정치의 권세, 돈의 권세, 세상 임금의 권세, 이런 것들이 다 바다의 권세인데, 정한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바다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없애보신다는 것입니다. 바닷물에 그 물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 우맹의 진도의 포도주를 인하여 망국이 무너졌으며, 이것은 무엇이냐? 우맹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해서 모든 나라가 무너졌으며, 이것은 그냥 비진리의 포도주를 먹고 다 망했다는 뜻입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니 들여 말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만일 주시거든 나를 오라소서 그랬어요. 베드로가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치니까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파도 치는 것을 보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리고 물에 빠졌습니다. 예레미야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바람은 말씀 없는 거짓 선지자라 했습니다. 여기서 바람이 뭐래요? 말씀 없는 거짓 선지자. 바다에 빠진 베드로가 두려워할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배에 오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저도 모두가 물에 빠진 자였습니다. 원래부터 우리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허프허프하고서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방주에다 올려주셨습니다. 네. 이제는 그 예수님이 태워준 방주에서 내리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리지 않고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걸어가다가 빠져 죽겠네. 큰일 났다. 나 빠져 죽겠다. 파도를 보고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치니까 이러다가 나는 이 바다에 빠져 죽겠구나 하고 의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의심을 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바다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빠진 자가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의심하면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의심은 무서운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발 안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가끔가다 물에 빠진 자가 있다면 우리는 물에 빠진 자가 아니니까 물에 빠진 자를 구해주는 여러분이 지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기 가면 다 물에 빠져 있습니다. 물에 빠져 있기 때문에 구해주려고 온갖 방법을 통해서 해주려고 거기서 나오라고 해도 듣질 않아요. 그래도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그 물에 빠진 저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전하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를 찍어서 올려서 한 말씀이라도 깨닫게 해주려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라도 어떠한 사람이라도 다 그 물에 빠진 자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성경에 맡긴 대로 정말로 맞는 대로 이루어질까? 오늘 목사님께 들은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까?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자로서 정말로 무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없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는 없어지지 내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하고 틀림없다라는 사실을 믿고 내 인생, 내 건강, 내 지혜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투자해서 하나님 앞에 값진 보배를 얻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믿음과 양심을 저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양심은 어진 마음입니다. 양자는 어질 양자, 심자는 마음 심자입니다. 어진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지 않고 의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믿지 않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세상에서 빠져서 그 세상 바다에 빠져가지고 호적거리고 있는 자들은 자기의 양심을 저버린 자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기 전에 배에 구멍이 나서 물이 차서 계속 조금씩 그 배에 물이 차면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바다에 빠져버립니다. 이런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있는 자가 되어서 파손되지 않기를 간절히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로 소망하고 원합니다. 여러분이 성전인데 그 여러분의 구원의 방법
파산되지 않게 말씀으로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시기 바랍니다. 복종해야 돼요. 내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에게 냉정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칼날같이 냉정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자신이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32절을 보겠습니다. 배오름의 바람이 그치니라.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뭐예요? 예수님이 배에 오름으로 바다가 그쳤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배에 오르면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배에 오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세상에서 일어났던 모든 파도가 어떻게 해요? 그쳤다는 것이에요. 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열방대 구원의 방대에 탔기 때문에 파도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멘. 파도는 일어나는 자는 예수님을 떠난 자들이 파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면은 예수님과 거리가 멀게 떠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파도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자초된다는 거예요. 그 배는 자초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희망찬 마음으로 소망찬 마음으로 교회로 오고 예배를 드는데 어떻게 풍랑이 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배오름의 마태복음 14장 30절은 배오름의 바람이 그치니라. 그 예수님의 구원의 방주에 오르니까 그 고해 같은 고난의 바람, 어려움의 바람, 근심의 바람, 모든 세상 쾌적, 쾌락, 정욕, 욕심, 이러한 바람이 그쳤다는 거예요. 그쳐야 돼요. 예수님의 배에,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 그 방주에 올라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이 오고 안정이 되고 천국이 임하고 평화로다 하면서 찬양을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풍랑이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바람이 일어나는 자가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 마음속에 흔들리는 자가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떠난 자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예수님과 멀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러한 바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나는 것은 뭐예요? 배가 파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구멍이, 배 구멍이 나면 어떻게 돼요? 파손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저 바다에 떠져 있는 배가 구멍이 났다면 어떻게 해요? 그 구멍 난 배는 배를 고치는 수선 전문가에 가면은 배는 고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배는, 여러분의 영적인 배, 뚫린 배를 수선해 줄 수 있는 사람 누구냐? 여러분의 담임 목사라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고 수선자인 목사에게 뚫린 배를 땜질해서 올라오는 물을 막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자신을 위해서 정난한 바다, 더러운 바다, 세상 바다에 빠지지 않고 무사히 천국까지 함께 가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걸으신 예수님의 구원의 방주에 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까지 함께 가는 큰 구원의 배를 타고 노아의 방주의 배,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천국 갈 때까지 함께 그 구원의 배를 타고 함께 끝까지 가시는,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가시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